오늘 제1독서에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도직의 수행을 교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임해준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사도들, 계파를 비롯한 사람들을 그 뒤에 바오로 사도가 질타를 했다라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표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유다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유다인의 어떤 경계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유다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먼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또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되어 있었죠. 베드로는 이방계 그리스도교인들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서슴없이 처음에는 막 먹다가 유대계 그리스도교 야고보 사도를 따르던 사람들, 혹은 유대계 그리스도교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의식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질타를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이 표현이 되지 못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베드로와 그를 따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일독서에서는 반대했다라고 나오는데, 완전히 반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혹은 비판을 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마디를 들으면서 저는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복음 전파를 하고 있고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나 선교나 전교, 이 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복음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들여다 보셨겠지만 24일 날 그 선교의 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복음을 살며 사랑하며, 말하자면 복음화이죠. 그렇지만 복음화 그러면 왠지 딱딱해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쉽게, 또 우리가 좀 와닿게 프리한 말이 복음을 살며 사랑하며 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음화는 한 10년 전서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말인데, 선교, 전교가 왠지 그 교회를 전하고 또 사람을 끌어서 성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 복음화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와 전교, 이 말과 복음화는 사실은 포괄적인 말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복음을 살게 하고, 또 복음의 진리가 삶의 가치가 되도록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복음화의 분위기 또 터전 문화가 아닌 그런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화된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완전 복음화된 삶을 사셨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신 기본적인 터전인 제자단 안에서부터 복음화를 실현시켜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본인들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복음화된 그 삶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신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복음화를 들여다보고 성찰치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의 비판 또한 우리는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오히려 베드로를 또 이전에 자기를 복음화시켜준 사람을 비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화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또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복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 있고 늘 복음화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10월 전교의 달 맞아서 복음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내 자신서부터 복음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